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는 위기가 닥쳐온다 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했던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 나갈 때 어때요? 우리에게 또 위기가 닥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의 인생인 걸로 여겨집니다. 아마 여기 우리 나이가 드신 집사님들은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런 적이 꽤 많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두 명의 왕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한 명은 남유다의 왕이고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두 왕을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이 두 왕이 잘 나갈 때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것을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왕들은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한번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14장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항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둘 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지난 우리 13장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남유다의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그때 처음엔 잘했던 여호야다로 인해서 잘했던 왕인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는 채 하는 그런 왕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한테 어때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이 오늘 남유다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사 왕에 대한 평가가 3절에 있죠. 이 평가는 원래 하나님의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은 그래도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가장 평가의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절의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사가 요아보시기에 뭘 했다고요? 정직. 남유다 왕은 100%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할 때 우리가 보기에 별로 잘한 거 없네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왕은 정직했다.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것은 어때요? 누구의 영향이 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절에 왕이 25세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29년을 다스렸는데 그리고 누가 나오죠? 그의 어머니 이름인 여호앗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왕을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사람이 어머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가정의 모든 자녀의 교육을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이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어머니 여호앗단의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왕이 잘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길을 안 갔대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했다고 평가는 못하지만 다윗보다는 못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있네요. 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행했대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도 산당을 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새로 세우고 했지만 백성들이 제사하는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산당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솔로몬 때 생긴 산당이에요. 솔로몬의 아내들이 이방 나라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겼던 산, 멸망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산당을 다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산당에 누가 가서 제사해요? 백성들이요. 우리 생각은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어때요? 산당에 가서 제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왕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왕이 잘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왕을 다 따라서 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 4절이죠. 백성이 어때요? 여전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전히. 여전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요? 이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요아스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인 아마샤도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 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남유다의 나중에 멸망해 가는 길에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마샤라는 왕이 25살 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5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한테 죽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였다면 누구까지 죽일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는 보통 3대 나아가서 외가까지 해서 다 그냥 해당되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이런 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해당하는 사람만 죽인다라는 거죠. 혹시 기억나나요? 이 사건이 6절 하반절에 비어있는 공간에 신명기 24장 16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아마 나나주 있으신 분은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이 신명기 24장 16절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을 때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자가 레위 사람 중에 한 명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그런데 그때 고라하고 고라 가족은 의견이 달랐어요. 고라는 모세를 대항하는 세력에 속했는데 그 가족들은 고라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모세 편에 섰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항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지진을 일으켜서 폭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나 그 자녀들은 살려뒀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아마샤 왕도 자기를 죽인 자녀들, 그 죽인 신복의 자녀들은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6절 하반절에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저는 여기에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걸 자녀가 온팡 뒤집어 써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론으로 보면 부모가 잘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자녀도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1대1이다. 반대로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면 그 죄는 자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에서 보면 너무 잘못해서 3, 4대까지 멸절해라라는 성경에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어때요? 한 무리죠. 그리고 그 당시에 3, 4대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가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한 가족,
그 가족의 무리를 그냥 이게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오직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1대1이다라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 왕이 어느 정도 굳건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나라를 갖다가 정벌을 한 겁니다. 에돔의 나라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해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사라고 하는 왕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너무 큰 자신감.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너무 오버되면, 너무 무리해지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자신감을? 저는 그런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교만함. 교만이 들어간다라고요. 자신감일 때는 좋은데 너무 그게 크면 교만해진다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라는 왕이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도 쳐보니까 이긴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한번 쳐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우리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거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에서 16절.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에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사가 유다의 벳셈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셈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보면 아마샤가 조금 무리했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이 아마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화를 자초하느냐. 화를 자초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서 편안히 있어라. 안 그러면 너희 나라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어때요? 아마샤는 들었을까요? 귀담아 듣지 않았대요. 기어코 싸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두 나라가 만나게 됐죠. 혹시 벳세메스라고 하면 기억나는 장소
혹시 기억나는 사건, 혹시 기억나는 것 떠올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래도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그게 어떤 사건이죠? 법궤가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아론 가문. 아론이란다. 누구죠? 엘리 가문. 그 두 아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갈 때 법궤 갖고 왔는데 빼앗기고 블레셋에서 어때요? 자기 그 신들이 막 난도질 당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죠? 그 베세메스 쪽으로 보내게 되죠. 그 법궤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오늘 두 나라가 만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나라에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일방적으로 남유다가 패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3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마사를 잡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죠. 뭐 성벽도 뭐 일부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리고 왕궁의 곳간에 뭐가 있을까요? 보물이 있겠죠. 그런 걸 다 빼앗고요. 심지어 아마 이 아마사의 그 아들 왕자 이런 사람을 볼모로 잡고 갔대요. 볼모가 뭔지 아시죠? 너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쳐들어오면 너 이 아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뭐 명나라나 이런 데 볼모로 많이 보냈죠. 세자들을. 기억나시나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네가 우리 눈에 찍히면 난 여기 잡고 온 볼모 나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협적인 그런 신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나라의 전쟁이 끝나버려요. 끝나고 나니까 이 남유다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좀 작아져 버리죠. 초라해져 버렸죠.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국력이 완전히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차피 아마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자신의 이 교만함, 자신의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정말 자기가 잘 나가고 나라를 잘 정비하였으면 그때 스탑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이 나라가 성경은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뭐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왕이 아마 그 이후에 죽은 것 같아요. 16절까지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의 아들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처음 만들었던 초대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 왕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여기 요아스의 아들을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아마사 왕은 이런 패전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에서 그 소식이 오늘 17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사 왕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를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그 이후에 아마 15년 하여튼 이 왕이 25년을 다스렸으니까 15년 정도 있었지만
신하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쟁에 패하고 나서 나라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신복들이 불만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신하들이 결국은 또 이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라기스라는 곳에 가서 살해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도 신하들한테 죽임 당했는데 이 그 아들 아마사도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런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보고 계십니다.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현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눈여겨 살펴보면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 아마샤 왕인 아마 그때 나라를 잘 정비했을 때 뭐 좀 더 잘했다라면 아마 이런 마지막에 그의 죽음은 그냥 너무 그죠? 헛된 죽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이제 반복돼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왕이 어때요? 죽으면 그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게 맞는데 오늘은 보면 왕이 살해를 당해버리죠. 신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조랑 또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신하들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신하들이 아마 조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입김이 조금 강하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남유다는 물론 자기 족속들이 유다 족속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왕을 세울 때 물론 그 아들을 세우고 하지만 아마 그 아들인 아사라도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16살이거든요. 16살이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는 신하들에 의해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꼭두각시 같은 왕, 뭐 그런 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아사라, 나중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시아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 왕은 그래도 나라를 오래 다스립니다.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더 오래 다스리죠. 52년 정도 다스려요. 꽤 길게 다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왕을 한 명 소개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잘 다스렸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꽤 오래 다스립니다. 41년간.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왕인 여로보암 2세의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24절 있죠. 줄을 끊어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고요. 저는 이제 가장 처음에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아까 아마샤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다면 이 여로보암 2세는 악을 행했대요. 줄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가 되죠. 두 왕인데 두 왕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서로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정직을 행했지만 자기의 욕심,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확 줄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 버렸고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은 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평가가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계속 줬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야, 이 악을 행하는 거 보니까 고난을 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번엔 방법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악을 행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고난을 안 당하고 번성케 하면 나라도 확장시켜서 번성하게 하면 아마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까? 라고 해서 이 여로보암 2세한테는 어때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했을 때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거든요. 그것을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시 정복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못 건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물론 남유다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전에 다윗 왕이 통치했던 나라와 같이 평안한 나라 이런 나라로 이어가는 거죠. 40년 동안. 40년 동안 평화가 이어지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솔로몬의 평화의 그 기간도 40년이거든요.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보면 41년이니까 1년 더 많긴 해요. 어쨌든 4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번성하고 잘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렇게 번성하게 주면 악해도 잘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너무 악해. 근데 부자야. 너무 잘 나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부자인데 악만 행해. 악함으로 말미암아 불을 쌓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때요? 그것을 뭐라고 여기셨죠? 위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줄을 끊어야 되죠? 25절 밑에 보면 한 명을 보냅니다.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줄을 끊으십시오. 이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때 누가 죽죠? 선지자 엘리사 죽잖아요. 이 엘리사 이후에는 왕 옆에는 이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 누구를 보낸다고요?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를 보내서 지금 북이스라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위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와서 위기다라고 외치면 어떨까요? 그것이 씨알이 좀 먹힐까요? 안 먹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 북이스라엘에 3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죠. 이 나라 조금 있다 보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요나는 다른 나라 니느웨의 사람을 구원시켜주죠. 자기는 구원 안 시키고 싶은데 니느웨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 그 나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지자 요나서도 볼 건데 그런 상황이다 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 때는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9절 옆에 비어있는 자리 있죠. 공간에 이렇게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에는 요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엘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요엘서를 볼 겁니다. 지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남유다의 상황이 어때요? 북이스라엘한테 대판 당하고 위기에 있어요. 왕이 어린 왕이에요. 16살 되는 어린 왕이고 북이스라엘에게 패해서 이 남유다가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요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엘서는. 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떻게 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남유다에게도 전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요엘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 2세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하는 선지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부터 선지서를 볼 거예요. 왜 선지서를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왕들이 지금 악하다, 잘못했다 하는데 이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는 간단하게 정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그 당시의 백성들이라든지 그 당시의 선지자가 왜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유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여기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2명의 왕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 2명의 왕은 지금 잘 나가는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위기가 찾아올 때 남유다는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전쟁에서 져버리는 위기. 근데 북이스라엘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아무도 그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 누가 오는가 하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지금이 위기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 왕인 아마사가 백성들을 위해서 산당을 허용했죠. 악은 허용을 하면 어때요? 점점점 커가면서 성장됩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이걸 허용하면 이게 점점점 커진대요. 눈덩이처럼.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삼켜버리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당초 이 허용이라는 것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두 번째, 오늘 남유다 아마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에게도 교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만은 욕심이다라고 보여져요. 이 욕심의 그 끝은 우리가 잘 봤듯이만 아마사 왕도 죽어버렸죠. 파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욕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정말 좋은 쪽으로 가냐 아니면 파멸의 길로 걷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도 악하고 백성도 악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꿔봤어요. 똑같습니다. 왕이나 백성은 다 악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돌아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난을 받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악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받아?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래 부자야?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구원의 문제하고 번성과 고난의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죠.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딱 관계를 밀착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번성하지만 악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다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가 아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나, 우리가 부자 되는 거나,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게 좀 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도 줘보고요. 하나님께서 번성도 하게 해줘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하나님의 원뜻은 뭔가 하면 제발 너희가 나한테 좀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고요? 정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물론 고난 받으면 기도가 하지 말라 해도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인 절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단어인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의 반대가 어떻게 보면 절제입니다. 사람이 절제가 안 돼서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절제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막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남유다 아말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무 잘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절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사랑의 실천은 악의 포인트.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뭐가 있을까?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악이라는 거는 허용한다면 우리를 나중에 집어삼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애당초 우리가 이 악을 찾아서 그 싹을 모조리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이 뭘까요? 도둑질 하는 거요? 남을 속이는 거요? 물론 그런 것도 악일 수 있어요. 그러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각, 악한 생각, 그게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냥 팔았을까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팔 생각은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도 있어요. 생각이니까. 근데 가룟유다는 그 생각이 마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쳐낼 수가 없었던 거죠. 악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이 오거나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애당초 떨쳐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언제나 죄를 짓죠. 또 물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죄 속에서 악이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 주간에 나의 생활 패턴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혹시 악한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있다면 어떻게 없앨까 고민하시고 정말 그게 작다면 잘라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